할렐루야. 항상 변함없이 저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3월 21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6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어제 본문에서는 사두개인이 나오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바리새인들이 나옵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이들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비슷한 점도 있고 또 다른 점도 있습니다. 비슷한 점, 공통점은 둘 다 예수님 시대에 유대교 내에 있었던 종교적인 그룹입니다. 그리고 이 두 그룹 모두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따랐습니다. 그리고 이 두 그룹 모두 이스라엘의 종교적 또 정치적 리더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다른 점은 교리적인 부분에서 이들의 관점이 많이 달랐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적인 세계 그리고 죽은 다음의 세계를 사두개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다룬 부활이라는 주제도 죽은 다음의 세계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이 부활 역시도 믿지 못했던 것이죠. 이들과 달리 바리새인들은 죽은 후의 삶, 영적인 부분, 천사와 마귀의 존재 이런 것에 대해서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부활 역시도 믿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교리가 다르기 때문에 이들의 세계관과 가치관이 많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그룹은 사이가 좋지 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본문과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사이가 좋지 않은 이 두 그룹이 한 팀이 되어서 예수님을 공격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제 본문에서 사두개인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부활을 믿지도 않으면서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한 것이죠. 정말 궁금해서 물어본 것이 아니라 어려운 질문, 대답하기 힘든 그런 질문을 해서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려는 것, 그것이 이들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그 어려운 질문에 간단하게 대답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대답을 듣고 이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랐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공경에 처하게 하려고 질문을 했는데 오히려 이들이 놀라고 공경에 처하게 됩니다. 권투시합으로 따지면 완전히 KO 패가 된 것입니다. 이 패배의 소식을 바리새인들이 듣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대로 이들은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앙숙과 같은 그런 관계입니다. 그런데 사두개인이 패배한 소식을 듣자마자 그들도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이들의 목적도 사두개인들과 같습니다. 어려운 질문을 함으로써 예수님을 공경에 빠지게 하는 것, 그것이 이들의 목적이었습니다. 자, 앙숙과 같은 이들이 한 팀이 되어서 예수님을 공경에 빠지게 하려는 모습, 서로 관계가 좋지 않더라도 예수님을 공격하는 데는 한 팀이 되어 버립니다. 예수님을 깎아내리고 공경에 처하게 하는 것이 이 둘을 한 팀으로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 두 그룹은 유대인 사회에서는 최고의 엘리트들이었습니다. 종교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아주 막강했던 이 두 그룹들이 힘을 합치게 되면서 이들은 거의 절대적이라고 할 만큼 막강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둘은 그 막강한 힘을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짧은 답변으로 그들을 물리치십니다. 요새 말로 참교육을 하신 것입니다. 제 아무리 힘과 권력, 율법을 많이 공부한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공격을 하더라도 예수님의 한마디면 끝입니다. 예수님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경에 빠지게 하려고 했던 질문은 어떤 질문이었을까요? 35절, 3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바리새인들은 율법사를 내세워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를 질문합니다. 사실 이 질문에 대답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613개라는 많은 계명들이 있었습니다. 그 많은 계명들 중 어떤 것이 제일 큰가, 어떤 계명이 제일 중요한지 이것을 딱 잘라서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질문에 예수님은 짧은 대답을 하십니다. 37절부터 우리 40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율법사는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게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이 질문을 했지만 예수님은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한다라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계명이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에 근거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뜻, 그것은 바로 사랑이다라는 답을 주신 것입니다. 어떤 법이 중요하고 또 어떤 법이 덜 중요하다라는 것을 따지기 전에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율법의 본질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아시고 명쾌한 답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면서 또 세상을 살아가면서 제일 먼저가 되어야 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대충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해야 한다고 합니다. 바라기는 저희들의 삶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최고의 가치로 여기면서 진심으로 온전히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저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저희들의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온전히 또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율법을 기계적으로 지키기보다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그 의도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율법에 대한 그 마음을 저희가 이해하고 또 그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가르침에 따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저희의 최고의 가치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